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어느 때 그런 일이 있으며 주의 임하심은 언제고 또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는지 물어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끝날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겠어요. 세상 끝날에 대해서. 세상 끝날에는 무엇보다 이 미혹이 있어요. 4절에 보면 4절 5절에 보면 이 재림 예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미혹해하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이 전쟁 난리, 전쟁의 소문이 있고 또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겠다. 그러나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보면 이렇게 지진들이 많이 일어나죠. 이전보다 많이 일어나요. 그거에 대해서 참 요즘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점점 종말에 가까웠다는 뜻이에요. 이제 앞으로도 지진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이고 아마 우리나라도 앞으로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때문에 지진 없는 좀 안전한 곳에 살고 싶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점점 지진도 많고 그다음에 전쟁도 앞으로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핍박을 받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요즘 뭐 개독교 뭐 이런 얘기. 이건 이제 물론 교회가 잘못하기 때문에 그 성직자들이 잘못하고 교인들이 잘못해서 욕먹는 거고 원래 그렇지 않아도 원래 기독교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하고 또 거기 보면은 9절에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이 미움을 받는다.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점점 가까울수록 우리는 미움을 많이 받겠고 경우에 따라서 믿는 자들이 죽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나는 그냥 뭐 이렇게 편안하게 살다가 죽겠지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미신입니다. 그거는. 우리 중에 나도 순교당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해야 돼. 저 여러분 우리가 순교를 생각해야 돼. 우리 요즘 이집트 같은 데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죽지 않습니까? 막 이슬람들이 와갖고 또 뭐 교회 방어하고 예배 드리는데 막 죽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라고 해서 그렇게 꼭 안전할 거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나도 어쩌면 나그네 길에서 순교도 당할 수도 있겠구나. 왜? 여기 보면은 너희를 죽이리니 그랬어요. 나 빼고 다른 사람 다 죽는 게 아니고 나도 내가 신앙인이라면 나도 이게 순교도 각오해야 되는 거구나.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미움받는 거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이때 되면 그런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미워할 뿐 아니라 자기들끼리도 서로 굉장히 미워해요.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10절에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면 그러니까 싸움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와서 사람을 미혹해 하고 그리고 12절에 보면 불법이 즉 사악함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사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뭐 인터넷 뉴스나 신문이나 보면 계속 사악한 얘기들만 나와요. 점점 사악함이 성한다는 건 증가되고 그리고 사랑은 점점 식어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 마음에 작정을 해야 돼. 인터넷 뉴스나 뭐 신문을 보고 나면서 내가 너무 이렇게 좀 충격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너무 내가 충격받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왜냐하면 지금이 아직 멀었어. 더한 일이 난단 말이에요. 요즘 뭐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뭐 부모가 자식을 죽이기도 하고 뭐 막 점점 그러는 거 점점 더 심해지면 심해지지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걸 모르고 뭐 사회를 개혁해 보겠다고 막 그렇게 안 돼요. 원래 그렇게 코스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요즘 사실은요 이렇게 인터넷 뉴스나 신문이나 걸 보면서 접하면서 이거 앞으로 점점 살기 힘들겠구나. 점점 살기 힘들어요. 그래도 이제 전 감사한 것은 많이 살았으니까 앞으로 조금만 더 저는 그걸 보면 되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분 꽤 그걸 많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준비해 있어야지. 준비. 꽤 볼 겁니다. 앞으로. 미리 마음에 준비해야지. 앞으로 점점 세상은 밝아질 거야. 인본주의자들이
그렇지 않아요. 사랑이 식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 더 이혼은 많아질 것이며 점점 더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은 많아지고 또 형제 간의 갈등이 많아지고 교회 내에서조차도 성도 간에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될 겁니다. 사랑이 식어져. 사랑이 식어져 보세요, 여러분. 그동안 이 사회가 그나마 끈끈하게 있는 게 사랑인데 사랑이 식어진다니까. 그러나 이런 가운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3절. 예.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을 이제 알아야 돼. 앞으로 정말 세상의 마지막이 올수록 많은 미혹이 있겠고 환란이 있겠고 전쟁이 있겠고 우리 믿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고 서로 또 미워할 것이고 사악함은 더 심해질 것이고 더욱더 사악함은 심해지고 사랑은 점점 식어진다. 예. 사악함은 드러나고 사랑은 식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앞으로 이렇게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예. 이러한 모습을 마치 이상한 듯이 바라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진이 어떻게 된다고요? 앞으로 지진이 더 일어납니다. 예. 뭐 이건 내가 무슨 기상청에 근무하지 않아도 성경에 써 있어요. 앞으로 전쟁은 더 일어나는 줄 알으세요. 사랑은 더 식어지게 돼 있고 미워함은 더 많아지고 분리는 더 많이 생기고. 우리는 이때 할 일은 만약에 우리가 난리와 전쟁의 소문을 듣게 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로 뭐 핵이 앞으로 핵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죠. 핵이 터지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핵이 만약에 뭐 북한이 핵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면 그럼 우리는 뭐 그냥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이든지 앞으로 이제 정말 이상한 상황들이 많이 생길 때 그래서 우리가 딱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또 순교를 당할 것도 여러분 각오하셔야 됩니다. 꼭 우리가 뭐 무슬림 가서 순교당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한국 땅에서도 그리스도인이 점차 죽으면 지금 줄어들면 지금 850만 명이지만 계속 줄어들기 시작하면 앞으로 5년 내에 100만 이상 줄어들거든요. 원래 통계가 지금 5년 이내에 100만 이상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점점 소수로 몰리면 그리고 나머지 막 이제 무슬림이 들어오든지 아무래도 불교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만약에 종교 핍박하게 되면 여러분 당대 여러분이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쯤 이미 천국에서 쉬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땅에 있는 여러분들은 당대에 아마 핍박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조차. 각오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각오. 그래서 우리는 타협하지 않고 순결한 신앙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내공을 쌓아야 돼요, 여러분. 다 어느 상황이든지 흔들리지 않고 서로 전쟁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뭐 원래 성경에 써 있으니까 지진이 혹시 우리나라에도 지진이 많이 생긴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침착하셔야 돼요. 원래 말세의 징조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공을 쌓아야 되죠, 내공을. 그래서 우리가 내공을 쌓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기도에 힘쓰고 또 말씀을 보고. 그래서 제가 제시한 거는 여러분이 이제 아는 대로 성경을 한 10장씩 읽자.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목사님 항상 평일날 3장만 얘기했어요.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읽는 걸 갖다 항상 목표. 평일날 3장, 주일날 5장, 1년에 한 번. 근데 그렇게 읽어갖고는 안 돼. 지금 시대가 그 시대랑 또 달라졌어요. 여러분들이 한 1년에 이렇게 하루에 10장씩 봐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때까지 너희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서 견뎌야 되는데 그때 좀 쓰러질 수 있는데 벌써 쓰러진 사람이 있어요. 아니 이럴 때 이제 막 미혹해하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막 그러는데 우리 벌써 타협하면 안 되죠. 그건 나중에 타협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미리 알아서 타협해버려. 세상에 그냥 빠져들어가.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벌써 타협한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섬기는지 세상을 섬기는지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불신자와 뭐가 다른지 비슷비슷하게 벌써 충분히 타협해갖고 박해받을 일도 없어요.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과 벌써 타협해서는 곤란하죠. 우리 안 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저는 사실 솔직히 벌써 타협한 사람입니다. 그때 해도 안 되는데 미혹해하고 막 이러는데
그때 내가 빠지면 안 되는데 나는 사실은 벌써 빠진 사람입니다. 저는 이미 타협했습니다. 저는 뭐 불신자와 비슷합니다. 저는 뭐 미지근한 그냥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우리 영혼의 문제에 좀 집중하셔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렇게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직장이 중요한 것 같죠? 그것보다 이게 더 중요한 문제예요. 결혼이 중요하다고요? 그것보다 이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내 신앙이 잠자고 있으면 안 돼.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이런 가운데 위로가 되는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은 계속 전진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되고 그래야 온 세상에 전파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제야 끝이 오겠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앞으로 돼야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재림의 징조를 얘기하고 빼놓을 수 없는 게 심판이죠. 이 심판에 대해서 거기 15절부터 거기 28절까지 보면 결국 세상에 대한 심판인데 먼저는 당장 이루어질 그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23절부터는 세상 종말 이게 겹쳐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하는 듯 하더니 세상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겹쳐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은 어떻습니까? 당시 그 말을 듣던 예수의 말을 듣던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 멸망 이때 방법은 도망가라 그거예요. 우리 주님의 방법은 도망가라.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볼 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제 생각엔 로마 군병들이 공격한 거 아닌가? 우리 AD 70년경에 로마 그 군병의 공격 그 어떤 독수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그 황제 깃발이 막 휘날리고 막 이럴 때 예루살렘 거룩한 곳에 그럴 때 아마 그럴 때인 것 같아요. 그럴 때 너희는 있는 곳, 그 지붕 위에 있든지 아니면 밭에 있든지 간에 10절, 18절 너희는 그거 도망가라. 옷 가지려고 가지 말고 그냥 도망가라. 예.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이 화가 있다. 그때는 참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기도할 것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 생기지 않도록 그 추운 데서 도망가려면 참 힘들잖아요. 어디 여름 같은 데가 좋겠죠. 도망가실 때는. 그리고 아무 데나 좀 잘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없도록 기도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있는데 이왕에 도망가는 거 여름 같은 때 또는 안식일. 왜 안식일인지 몰라요? 성문이 닫혀 있는지 아니면 어떤 조항들에 묶여 있어서 효과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지 못했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 그때는 그날은 도망가고 그날은 워낙 큰 환난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해주지 않으면 도저히 어떻게 살 수가 없는 너무나 벅찬 택한 자를 위해서 그날을 감하십니다. 우리 기록에 의하면 이때 실제로 성이 포위돼 가지고 이들이 기근으로 고통을 받아요. 먹지 못해서 고통받고 심지어는 이제 자녀를 죽인 이런 게 이제 그 기록에 보이죠. 그리고 그때 유대 전역에서 적어도 100만 명 이상 죽었습니다. 로마 군인들한테. 100만 명 이상 죽었으니까.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멸망을 얘기하는 듯 하면서 23절부터 보면 세상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재림 예수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들은 또 특별히 표적과 기사를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믿죠. 그래서 제가 이런 은사주의 조심하라는 것은 자칫 그것이 꼭 위로부터 오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가 이용하는 무기가 표적과 기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막 은사 집회하고 막 누굴 낫게 한다 막 이럴 때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혹시 거짓 선지자일지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 이단들 중에 상당히 많은 경우 처음에는 이 병고침으로 시작해요. 표적과 기사로 시작하다가 점점 끌어들이는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조심해야 돼. 그리고 그들은 자기가 그 광야에 있다. 26절에 광야에 있다. 혹은 골방 어떤 공개적 장소든지 은밀한 장소에 있다고 그래도 너희들 믿으면 안 돼. 왜요? 주님의 오심은 삽시간에 오신다.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니라. 주님이 이렇게 어디 좀 와 계시는데 야 믿어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오실 때는 다 볼 수 있어요. 삽시간에 보는 거예요. 각 사람이 보게 된다고 우리 계시록 1장 7절에 각 사람이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뭐 이분이 바로 재림 예수다. 저 소개할까? 이리 와. 이게 재림 예수셔.
예. 이게 아니라니까 재림 예수는요. 소개받아서 이분이 재림 예수니까 한번 만나보시죠. 이게 아니에요. 여기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이 같이 한번 번쩍일 때 다 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죽음이 있는 곳에는 이건 심판의 이미지죠.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좀 힘들잖아요. 재난이 닥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어요. 요 틈을 이용하여 악의 영이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많은 자를 미혹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 저도 꽤 만났지만 여러분도 꽤 만날 겁니다. 재림 예수들을 많이 만나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전에 그 대학 시절인가 그때 이미 우리나라에 30명이 넘는 재림 예수가 있었으니까 지금 최소한도 한 300명, 500명 꽤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나그네 길에서 주님 만날 때까지 사전에 재림 예수를 만나는 연습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많이 있다고 성경은 써 있어. 재림 예수. 단번에 오시는 거예요. 단번에.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29절 31절에 보면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분이 오시면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여러분 해가 어두워진다. 이 좀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해가 어두워져. 또 달이 빛을 안 내. 뭐 빛을 안 내는 달. 이 좀 이상하죠? 예. 별이 떨어져. 하늘의 권능,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떤 천체에 관계된 것 그런 것이 흔들린다. 예.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지금 분명히 얘기하는 건 미리 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때에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주님이 이제 오시겠고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는 어떻게 되는가? 주님이 오실 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 왜 통곡하죠? 주님이 오시면 환영을 해야지. 많은 백성들이 그때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그분을 만날 수가 없어. 모든 족속들이 본능적으로 이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없어.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여보세요, 이리 오세요. 저분이 누구시냐면, 원래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크리스마스 알죠? 그때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저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당신 안 믿으니까 당신 지옥 갑니다. 이런 걸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모든 족속이 그냥 알아, 그냥. 그냥 예수를 보는 순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은 통곡하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서 믿는 자들을 다 모으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주님 오실 때 모든 인류는 본능적으로 그리한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를 아는 거예요. 주를 믿어서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되며 그렇지 아니하면은 멸망을 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먼저 울었던 사람들, 회개의 눈물을 지금 흘리면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날 안 울 것이고 지금 눈물 없이 지금 울지 않았던 그 사람들은 이제 그날 울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크게 통곡할 것입니다. 이미 그러나 자신들이 늦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상황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회가 다 갔음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영원한 불구덩이에 자기들이 던져질 것을 깊이 자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무섭고 비참한 상황, 자신들의 그 비참한 처지, 왜 내가 살아있을 때 그분을 믿지 않았는가? 그때 내 친구가 얘기했을 때, 내 가족이 얘기했을 때 내가 왜 받지 않았는가를 본능적으로 알고 깊이 통곡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날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통곡할 거라는 거예요. 참 두려운 날이죠. 주님이 오실 때 모든 민족은 통곡한다.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하지만 그 회사의 오부장, 최과장, 그 사람이 우는 모습 본 적 있습니까? 일이 잘 안 풀려서 혹시 울었나? 이제 그 사람이 울 날이 있다니까요. 회사의 CEO, 울어야 돼. 울 날이 온다는 거예요. 저절로 알아 이것을. 주님 오실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할 일은 무엇인가? 거의 32절부터 마지막 51절까지 크게 우리가 이제 두세 가지를 알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모든 상을 보면서 이제 인자가 올 것을 알며,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그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 3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니라. 여기 보면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 왜냐하면 아무도 그날을 몰라. 단 우리가 아는 거는 노아 때와 같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이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이 이 마음을 압니다. 다만 그 때는 모르지만 상황을 아는데 세상은 먹고 마시고 그냥 세상 일에만 바쁘다는 거예요. 홍수 나서 죽기까지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그때 40절에 보면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또 41절 두 여자가 맷도질하고, 보통 그냥 생활하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지금은 아닙니다. 그때 드러나요. 같은 직장에 있는데 누구는 그때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받은 자와 아닌 자, 지금 함께 회사에서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혹은 학교에서 같은 과하고 같은 학번이며 함께 지내고 있어요. 또 가정에서도 혹은 부모와 자식으로 혹은 형제로서 같이 지내지만 그날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인과 그리스도인이 구분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나온 사람, 즉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사람, 보통 미지근한 신자와 예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주를 따르는 자, 이 둘은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확실히 거듭나서 생을 주님께 드린 자, 우리가 다 그런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작별 인사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 회사에 있는 최 과장과 같이 지금 근무하다가 주님 오셨어요. 그럴 때 최 과장 잘 가시오. 그동안 잘 지냈어? 우리 다음에 볼 수는 없죠. 그런 얘기도 못 해요. 다음에 볼 수 없지만 잘 가시오. 이런 인사할 시간도 없어요. 헤어져 섭섭합니다. 인사할 시간 없어요. 그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따져볼 때 한번 이 시간에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시간에 한번 내 자신은 지금 확실하게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움을 당할 것이요. 맷도질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움을 당할 것이요. 나는 그때 확실히 그 천사에 의해서 나는 확실하게 천국에 들려갈 사람 확실합니까, 여러분? 가족과 혹은 친구들 다 두고 혼자 영원한 멸망에 그렇게 길을 맞이하지 않도록 지금 확실히 주님의 품 안에 돌아와야 됩니다. 어쩌면 그날 남편은 그분께 가는데 자기는 남편과 헤어져서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지, 아니면 반대로 아내는 가는데 나는 남아갖고, 우리 아내와 애들은 다 가는데 혼자 남아서 지옥불을 바라보면서 떨어져. 이거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의 인자하신 주님께서, 은혜로우신 주님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날에 하나는 버려두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할 것이다. 혹시 내가 가족과 같이 못 가는 거 아니에요? 혼자만 남는 거 아닌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성도들이 있는데 이 중에 성도들 가운데서도 우리 조원들 막 가는데 혼자 남아 있는 거 아닌지.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여러분. 제발 딴 건 조금씩 실패해도 괜찮아요. 딴 데서는 좀 남들은 다 되는 나만 안 됐다. 저 같은 경우 논산에 그때 군대 갈 때 우리 과에서 다 이제 정훈장교 됐는데 나 혼자 떨어져서. 그래도 괜찮아요, 그거는. 그럼 논산 가는 거예요. 제가 군생활 하는 거, 그들은 장교로 하는 거고 난 쫄병으로 하는 거고.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근데 이 문제는 중요해요. 남편은 가는데 나는 가만히 있고, 아내는 가고 애들은 가는데 혼자 집 지키고 있고, 혼자 지옥에 가고 있고,
다른 길로 가면 안 돼. 다른 길로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확실하게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그 나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혹시 핍박받고 순교당할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각오하세요. 순교당할 수 있어요. 미움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건 내가 그날에 주님 품 안에 내가 안길 수 있는가, 구원받는가.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분명히 영원한 생명을 누릴 거라고 여러분 확신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솔직히 구원의 문제가 아직 정리 안 된 분이 있습니까? 이거 꼭 해결하세요. 그걸 왜 이 문제를 적당히 하십니까? 확실히 내가 구원받는가. 속히 주님께 나가서 죄 용서를 구하세요. 주님, 난 이거 고집이 세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자꾸 살려고 합니까? 주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왜 나에게는 이상한 고집이 있어갖고 왜 주님 말씀을 이렇게 안 듣고 자꾸 나는 왜 그렇습니까?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이제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미지근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주 자기도 모르고 주위 사람도 잘 모르는 애매한 이걸로 모험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건 모험해도 괜찮은데 이런 구원의 영원한 구원의 문제를 모험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깨어있을 것을 얘기하면서 도둑이 올 줄 알았으면 깨어있어 그 집을 지키지 않느냐. 43절에 마찬가지로 너희가 준비하고 있으라. 그리고 우리가 보니까 그 45절부터 마지막 51절까지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맡은 일을 열심히 감당하라. 여기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이게 정말 깨어 있는 자들은 이렇게 충성스러운 거예요. 충성스럽고 지혜 있어.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 주인이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모든 소유를 맡긴다. 47절에 믿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주인이 더디올 것을 생각하고 멋대로 행하고 술 취하고 즐기고 있다면 주인이 와서 그를 벌할 것이며 슬피 갈며 이를 갈므입니다. 이를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자, 지금 졸려온 사람들 지금 무슨 종말 얘기 나랑 관계도 없는 얘기 저렇게 하시나 그러지 마세요. 종말인데 우리 종말을 맞이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일은 두 가지였죠. 오늘 본문에 뭐였죠? 깨어있음과 자기 사명 감당하면서 매일매일 충실하게 충성되게 사는 것.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종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일은 두 가지. 깨어있음과 그리고 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첫 번째 그 깨어있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좀 분명해야 됩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날을 모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깨어 준비하는 것이다.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노아의 때처럼 다른 사람들 사는 방식대로 쫓아 살면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노아 때 사람들이 심판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저 술 취하고 방탕하고 죄 지면서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들과 다르게 깨어 살아야 돼. 그때 노아 시대 때 오직 노아의 가족 그 가족만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은 다 세상에 취해서 방탕하며 그때마다 즐거운 가운데 살다가 멸망당했습니다. 우리가 이들과 다르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다 보면 저절로 물들어요. 여기서 참 깨어 있기가 왜 어렵냐면요. 오늘부터 시작하여 일주일. 이러면 우리가 그냥 일주일든 깨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긴 시간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깨어있긴 쉬운데 긴 시간 깨어있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보면 한때 막 깨어있다가 또 푹 자는 사람 뭐 또 늘 그러지 않습니까? 계속 깨어있기가 어려워요.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동화되어서 결국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저 세속적인 그리스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미지근한 사람 혹시 있나? 자기가 혹시 미지근한 사람인가 보세요. 자기가 이렇게 미지근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처음서부터 미지근했나요? 예수님 믿을 때부터? 그때 막 뜨겁고 울며 주를 섬기겠다 그랬는데 근데 왜 미지근하게 되고 막 이렇게 예배 시간이면 졸고 왜 그렇습니까? 조금씩 처음서부터 아니에요. 조금씩 우리 솔로몬이 이런 면에서 이미 그냥 뭐 자세히 이론을 설명할 것도 없어. 솔로몬이 그냥 내 생을 봐라 그거죠. 딱 한마디.
처음서부터 그가 막 이방인 섬긴 게 아니에요. 처음엔 꽤 괜찮았죠, 솔로몬이. 그러나 이 계속되는 그 말에, 계속되는 말에 누적돼서 이 이방 아내들이 계속 한 명이면 그래도 어떻게 1대1로 붙을 만한데 워낙 많이 적을 이방 여자들을 많이 얻어가지고 양쪽에서 꾸준히 듣다 보니까 결국 가치관이 변화되고 그래서 되는 거예요. 꾸준히 솔로몬이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계속 듣다 보니까 그가 세속적으로 됐고 이방인을 섬기기까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면에서 깨어있으라 이 말은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 보고 깨어있으라는 얘기는 너희는 자고 있다 그거예요. 자고 있으니까 안 된다. 깨어있어라. 사실 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고 있습니까? 요거 마귀가 이거 우리한테 신겨주는 말이 있죠. 제가 마귀가 잘 쓰는 말이 몇 가지 있다고 그랬죠? 부부 사이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나나요? 부부 사이에는 내가 참고 말지. 요 말 하나로 그냥 쓴뿌리가 생겨가지고 결국 크게 싸워서 이혼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또 성도들을 쓰러뜨릴 때 가장 좋은 무기가 다음에 하라는 뜻이 항상. 그게 뭐냐면 때가 되면 나도 헌신하겠습니다. 요 한마디로요. 지금 교회 아주 무력화시켰습니다. 이 마귀가. 때가 되면 나도 저도 그랬으니까 모태신앙이었지만 저도 때가 되면 헌신하겠다. 하여튼 그 말. 근데 보통 때가 되면 헌신하는 경우 제가 이렇게 대충 찾아보니까 보통 60 넘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몸이 쇠약해지고 힘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약간 불체병 같은 거 걸리고 그러면 주여 이 자식을 불쌍히 여기서 그 막 기도 이제 한 1년쯤 하고 나서 그런 나중에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헌신하겠다. 하여튼 이 말 어떻게 이런 말을 마귀가 연구했는지 모르겠어요. 참 진짜 이 머리가 마귀가 이 머리가 좋아. 어떻게 이 말을 때가 돼도 헌신 안 하겠다. 이렇게 했다면 그건 좋아. 그건 차라리. 그거 헌신하긴 하겠는데 때가 되면 하겠다. 그러니까 좀 미루는 거잖아요. 우리 바로가 모세가 이거 갈 때 가긴 가되 멀리 가지는 마라. 조금 허락하는 것 같지만 멀리 가지 마라. 그래요. 때가 되면 헌신하겠다. 이 말 속에는 아주 무서운 말이죠. 지금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는 자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하라. 지금. 왜 지금 하지 않느냐. 지금 하라. 마귀는 때가 되면 하라. 그 때가 되는 건 누구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이죠. 이게 참 무서워요. 오늘날 이게 많은 사람이 자고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이 시간에 자신 좀 깨어있는 영성인가 아닌 것 같은 사람들, 이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고 있으면 뭐가 문제입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뭐가 문제? 내가 목사님, 내가 뭐 미지근한 신앙생활 한다고 뭐가 문제입니까? 그거 꼭 설명해야 됩니까, 제가? 좋아요. 설명한다면 뭡니까? 여러분, 식물일간이라고 아나요? 식물일간. 그냥 누워만 있는 사람. 그 삶을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깨어있지 않고 그냥 누워만 있는 사람. 누워서 얼마나 가족들의 마음에 애가 타는지 몰라. 한번 제발 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말 좀 해봤으면. 저도 어떤 우리 아는 자매가 있었어요. 지금 한 7년째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늘 매일 늘 정말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답답해. 제가 찾아도 가서 기도도 해보고 한번 탁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일어나서 일어나서 박 목사님 오셨습니까? 한번 인사.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누워있어. 그냥 누워있어. 7년째 이렇게 누워있어. 앞으로 얼마나 더 누워있을지 모르겠는데 참 살아는 있지만 그게 여러분 그 삶이 여러분 바람직한 삶입니까? 깨어서 지금 이렇게 걸어다니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밥도 먹고 얘기도 해야지. 그러니까 식물인간 누워있는 게 여러분 그게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에요. 그래서 식물인간이 이렇게 있다가 죽기 전에 때가 돼서 헌신하겠다. 죽기 전에 딱 눈 떠가지고 유언 한마디 하고 가족들한테 다시 죽으면 그게 무슨 바람직한 삶입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바로 식물인간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고 있잖아요. 식물인간이 얼마나 그 삶이 답답할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렇다니까요. 얘가 지금 자고 있구나. 영적으로 미지근하게 그냥 그게 영적인 식물인간이라니까요. 얼마나 답답해요. 자기도 그러니까 한번 기운도 못 써본 채 식물인간으로 있다가 만약에 생을 마친다면, 그 미지근한 신앙으로 있다가 그냥 끝난다면, 그럼 뭐예요, 그게? 그 삶입니까, 겨우? 여러분, 지금 직장이 문제가 아니고 공부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지금 식물인간으로 있는 이 비참한 현실을 주님을 위해서 아무런 기운도 쓰지 못해. 자기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드릴 수도 없어. 주님 나라 확정에는 자기는 정말 군사가 아니야. 그냥 구경꾼이야. 전쟁은 났지만 우리 주님은 깨어있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날 이 많은 사람이 자고 있다는 사실. 나라도 깨어있어야 돼.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제가 20년 동안 잤잖아요. 제가 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2학년 2학기 때 다 깨고 나니까 와, 세월이 아까웠구나. 내가 정신 그때 차렸어. 그때까지 미지근한 교회에서 뭐 대학부 임원도 하고 뭐 고등부 임원도 하고 중등부 임원도 하고 저는 임원도 하고 할 거 다 했습니다. 교회 성가대 제가 했죠. 중학교 고등학교 성가대 열심히 하고 뭐 많이 했어요. 제가 임원 다 하고 칭찬도 듣고 교회에서 신앙 좋다고 나를 칭찬한 그 사람도 참 내가 보기엔 대단한 분들이죠. 깊은 잠을 자고 있다가 드디어 깨어났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 깨어나고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지금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고 있는 거야. 심지어 제가 신대원 가서도 자고 있는 많은 전도사를 봤어요. 영적으로 자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본인이 이거에 다시 한번 물어보게 늘 얘기하기 때문에 뭐 물어볼지 다 알죠, 여러분도. 내가 무슨 얘기할지. 제가 무슨 얘기할지 아나요? 담에색 이후 확실합니까, 여러분 생은? 지금 나는 확실히 담에색 이후 맞아요? 정말 맞습니까? 이제는 물불 안 가리고 오직 주만 위하여 내 생을 다 불태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를 위하여. 이제 나는 지난날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었고 내가 이제 돌아왔어. 내가 무지한 가운데 있었어. 남은 생 다 주님 가지십시오. 오직 주만을 위하여 내 생을 다 드립니다. 담에색 이후 확실합니다. 이거 맞습니까, 여러분? 아니 또 회색 지대가 있습니까? 믿긴 믿지만 때가 되면 헌신해야죠. 그 안에 다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까? 자다가 깨라.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성경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건 뭐예요? 갑옷을 입어라. 싸워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인가? 싸워라. 주를 위하여. 우리가 이런 면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깨어 있는 상태가 쉽지 않다고 그랬어요. 어느새 물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볼 때는 성경에서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는데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있는 것처럼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거잖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성도들과 끈을 여러분 단단히 묶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지내다가 세상 사람들 자꾸 만나다가 물들어서 떨어져 나가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단하게 우리의 이 교제권, 믿는 자와 하나가 되고, 저는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교회 근처로 이사 오면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수시로 교회를 들락날락 그저 와서 기도하다가 또 갔다가 또 오고 하루에 몇 번씩 교회 와서 기도하고, 어떠한지 믿는 자로 교회 자꾸 성도들을 만나고 끈을 단단히 해야 돼요. 그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뭘 더하라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 그래 자꾸 만나야죠. 자꾸 만나야 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거고, 또 한 가지는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있는 것처럼 이러므로 너희가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죠? 깨어 있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 있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과 선행을 자꾸 주위 사람의 이 솔로몬이 이방 여자의 얘기를 자꾸 듣다가 그가 결국 그렇게 신앙 좋던 그가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도 받고 하나님과 대면도 하고 그랬던 그가 나중에 이방신을 섬기는 이런 모습을 봤어요. 그만큼 주위 사람의 얘기를 하는 게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신앙도 부지런히 믿는 사람 월화수목, 그래서 우리 캠퍼스에 학교 모임 있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월화수목 부지런히 얘기를 들어야 돼. 자꾸 이런 믿음의 얘기를 들어야 돼요. 깨어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항상
기도하여 깨어있으라. 우리 주님의 방법이 이거는요. 깨어있는 방법은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해야 된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기도한다는 것은 습관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습관. 기도 시간을 정하지, 아직도 우리 가운데 혹시 기도 시간을 정하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결국은 다른 일에 밀려서 안 하게 돼 있어요, 기도는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잖아요. 아직도 자기가 누군지 파악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가 지금 아직도 누군지 몰라요? 자기가 원래 이런 거 그냥 대충 해도 다 딱딱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없어요. 기도 시간을 정해야 돼.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그걸 아주 사수해야 됩니다. 이게 방법이지. 뭐 기도해야죠. 그럼요. 항상 기도하라고. 예. 뭐 바울이 무시로 기도했다고? 예, 저는 무시로. 예. 이거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도하라. 예. 기도하며 깨어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정해지지 않으면요, 우선순위에 꼭 밀리게 돼 있습니다. 예, 그건 안 되게 돼 있어. 자,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시간에,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이미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물어보신다면, 저는요, 아침 7시부터 8시까지입니다. 혹은 저는 9시부터 10시까지,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네. 저 올해 들어와서 지금까지 쭉 했어요. 이제 앞으로 한 달 더 남았는데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그건 안심이에요. 그 사람은 안심파. 안심이에요, 그 사람. 안심이에요. 근데 아직도 제가 물어보면, 네? 몇 시부터 몇 시요? 전 그냥 가는데요. 네. 이런 사람 불안합니다, 여러분. 네. 본인이 기도할 마음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런 경우는 아직 안정권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우리 올림픽 같은 거 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 올림픽 보잖아요. 메달 지켜보면 어떤 사람이 이미 금메달을 땄어요. 그러면 그냥 환호하고 이제 좋잖아요. 금메달 땄기 때문에 연금도 나올 것이고 이제 그 분야에서는 자기가 세계 최고잖아요. 그 좋단 말이에요. 이미 금메달 딴 사람은 더 불안함이 없죠. 혹시 금메달 딸까 못 딸까, 내가 집에 들어가면 고객 돌아가면 어떨까, 금메달을 꼭 따야 되는데 이런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이미 금메달을 딴 사람은 그건 이미 안심 따놨어. 이제 좋아. 그러나 반면에 아직 그 메달을 못 딴 사람은 항상 좀 불안하죠. 아무리 그 사람이 국내에서 떠날 때 금메달 유망주 막 박수, 금메달 유망주께서 지금 나가십니다. 그래도 이 금메달 아무리 유망주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꼭 딸 수 있을까? 혹시라도 잘못하는 순간 또 실수를 해도 아무리 자기가 금메달 유망주라도 아무래도 그건 좀 불안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과연 그 사람이, 만약 그 부모라면, 우리 자식이 이제 내 아들이 가서 금메달 딸까 안 딸까 항상 그럴 거 아니에요. 꼭 딴다고 100%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그가 유망주라 하더라도 어떤 변수가 생겨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 따놔야 안심인 것처럼 이 시간에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문제가 이미 기도가 이 습관화된 사람이 있으면 다행이에요. 우리 교회니까 여러분 교회만 횟수만 늘리면 안 돼요. 벌써 교회 나온 지 4년 됐다. 그 정도면 이미 태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태권도 처음 들어가면 하얀 띠지만 벌써 한 2년, 3년 다니면 벌써 검은 띠로 바뀌어 있어야지. 아직도 하얀 띠 띠고 있잖아. 3년이야. 나 교회 이제 태권도장에 3년.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3년, 4년 된 사람 정도 이미 그 사람들은 이미 확보되어 있어야 돼요. 기도 시간이. 벌써 3년, 4년 됐는데도 아직도 기도 시간 물어보면 글쎄요. 몇 시부터 몇 시지? 그런 거 잘 대답 못 한다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지금 똑바로 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물어봤을 때 저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제 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천하 없어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이때는 제가 집에 있다가도 남편과 대화하다가 아내와 대화하다가 애들과 대화하다가도 시간 됐네.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1시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이게 제대로 된 거예요. 이건 금메달 따놓은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제가 안심할 수 있어요. 성경에 왜냐하면 항상 기도에 깨어있으라고 그랬거든. 기도 시간이 딱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제가 손들라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여러분의 기도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만약에 이게 아직도 없는 사람 오늘로 끝내세요. 다음에 내가 또 이런 설교할 때 또 그러면 또 힘들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나를 지금 의식하고 한다 이런 얘기, 그런 거 하지 말고 제가 이 시간 물어요. 여러분 지금 기도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몇 시부터 몇 시라고 대답하면 감사하고, 아닌 사람은 오늘 기도할 때 이 시간에 마음을 작정하세요. 나는 몇 시부터
자기 시간이 있잖아요. 자기를 잘 알아야 돼. 괜히 대주도 않는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하고서 밤낮 7시에 일어나면 안 된다니까. 자기가 딱 시간을 정해서, 자기가 아침잠이 많은 사람은 밤에 몇 시부터 몇 시. 이 시간은 제가 이전에 이제 간사 생활할 때 대구에 내려가서 할 때도 그때가 참 좋았어요. 왜냐면 그 시간을 정해서 힘들고 지치고 막 애들한테 당하고 막 피곤하고 앞날 대안도 없고 그래도 그 시간 되면 이제 제가 제 방에 딱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불 다 끄고 가만히 주여, 그 축복의 1시간 혹은 2시간 참 좋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고, 이 땅에 사람들과 얘기해봐야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분과 이렇게 남편이 속색입니까? 괜찮아, 들어가서 남편이 속색입니다. 주여, 제일 편한 거예요. 예? 자식이 속색입니까? 주여, 자식이 속색입니다. 주여, 얼마나 좋은데. 주여, 돈이 없습니다. 주여,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모든 문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 또 이렇게 또 아프다든가, 아픕니다. 주여. 그 축복의 시간을 왜 놓치고 신앙생활 하는지 몰라요. 좋은 건 다 놓치고 그냥 이 힘든, 그냥 와서 또 인내로서 이 설교 시간을 버텨야 돼. 주로 이러면 여러분 무슨 맛으로 신앙생활 합니까? 이런 거 다 좋은 거 다 놓치고. 한번 혹시 그런 시간 없는 사람 앞으로 꼭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그 시간만큼은 주여, 주님, 내가 지금 이제 20몇 살이에요. 이렇게 어느새 제가 26살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생각나는데 어느새 됩니다. 저는 마찬가지죠. 나 대학 시절이 있었고, 나도 그때 막 결혼하려고 그랬고, 결혼 이후에 애기 낳고, 막 이런 것들 다 생각하면서 주여,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아뢰는 이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 여러분 이것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깨어있게 되고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끝으로 두 번째, 우리는 깨어있는 것과 또 하나 뭐라고 그랬어요? 사명을 감당하는 거라고 그랬죠. 사명을 감당한다. 그날이 올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고3들 분명히 수능 이때니까요. 지금 공부하세요. 주님의 오심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주님 만날 것이 분명. 주님 오신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시면 만남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분을 대면하는 게 분명해요, 여러분. 분명히 대면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분께서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 그걸 생각해야죠. 우리는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깨어있는 건 뭔가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힘써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설교할 때 제일 어려운 점이 이거잖아요. 우리의 사명을 각자, 우리의 비전을 각자 감당합시다, 막 이럴 때 문제는 뭐냐면, 목사님, 저 아직까지 제 비전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이 꼭 있거든요. 벌써 이런 설교 제가 오래전부터 했는데, 그래서 빨리 그걸 찾아라 얘기했는데 아직도 안 찾고 버티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르러서 또 오늘도 비전이 뭐냐 그러면 또 아직 모르겠는데요. 설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가 비전을 깨닫고 열심히 싸우자는데 아직 비전을 모르겠는데, 출발도 안 한 사람들, 할 일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자기가 왜 이 땅에 와서 무슨 일 하다 죽어야 될지 모르는 사람. 왜 이런 문제를 남겨놓죠? 죽으라고 어떻게든지 이 문제 해결해야 돼요. 딴 사람들은 이런 걸 알고 지금 열심히 달리는데 왜 나는 아직도 내가 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이것처럼 갑갑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몰라요. 그건 알 수도 없죠.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난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 이거 얼마나 답답합니까? 비전이 없다는 얘기는 내 삶에 그 방향이 없는 거 아니에요? 목표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한 번뿐 인생이고 지금 세월 보내고 올해도 좀 다 가고 있는데 내가 그러면 이렇게 먹고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럼 비전이 없다는 얘기는. 뭐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길을 가서 열매를 맺는데 나만 먹고만 살아. 아니면 수능이 기다리고 있는데 나만 놀아. 다른 사람들 막 공부해서 막 성적 올리고 있는데. 주님 앞에서 우리 만나서 열매를 보여드렸는데 벌써 지금 세월이 꽤 갔어요. 벌써 막 20대 초에 정신 차린 사람 10년치 열매를 갖고 주님 만날 수 있는데 난 지금 이제 30인데 아직까지 난 무슨 열매가 특별히 없어요. 왜 다른 일은 그렇게 욕심이면서 딴 사람 집장만 했어? 나도 빨리 집장, 빨리 40대는 마련해야지. 이런 식의 먹고 사는 건 꽤 관심이 있으면서 주님 앞에서 장만한 거에 대해서는 없어도 그냥 괜찮습니까?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저는 집은 장만 못했지만
저는 주님 앞에서 내놓을 이 열매를 많이 준비해서 지금 이 정도 나이에서 제가 22살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많이 준비했다니까요. 요거 갖고 나 주님 만날 건데요. 그래서 오늘 생일 마친 대로 나는 억울하고 하나도 주님 이거 열매 드린단 말이에요. 나 이것 때문에 태어났거든요. 다시 태어나도 나 이렇게 살 거예요. 각자가 하나님이 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남들은 왜 하나님 일 맡아서 그들은 막 지금 점수 막 올리고 있는데 나는 그 일거리 없이 어떻게 보면 빈둥거리는 거잖아요. 먹고만 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는 거. 그 정도 삶이라면 나 같은 불신자도 그 정도 살겠다. 물론 마음의 평화는 우리는 있지만 그럼 그 정도 차이밖에 안 됩니까? 불신자와. 기껏 차이라는 게 불신자와 우리 차이가 나의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확실한 그 삶의 목표가 있어야 되고 만약에 오늘까지도 아직도 모르는 분이 있다면 오늘부터 작정을 해서 앞으로 올해 말까지 내가 확실하게 주님 날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내가 얻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이런 게 있는 가운데서 자기가 뭐 유학을 가든지 아니면 무슨 뭐 직장을 옮기든지 아니면 직장을 그만두든지 사업을 하든지 뭐 중국을 가든지 예? 뭐 파키스탄을 가든지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기껏 태어났는데 뭐야 이게? 왜 나만 왜 일거리가 없습니까? 나만 왜 아직도 방향을 못 정하고 있습니까? 주님 난 억울합니다. 왜 아직도 알려주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이거 알아야 돼.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이걸 여러분 올해 말까지라도 만약에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이런 거 놔둔 채 내가 무슨 일에 분주합니까? 뛰기만 하면 어떻게 어딜 가야 되는지 어디가 골인지인지 알아야 그쪽을 향해서 뛰지. 그냥 뛰기만 하면 어떡합니까? 체력만 좋으면 어떡할 거예요? 달리기 아주 빨라봐야 뭐합니까? 방향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께서 주의 임하심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깨어있을 것과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성실하게 자기의 그 사명을 자기의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갈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이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것이 또 깨어있을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방법이에요. 공동체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항상 기도해서 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렇게 자기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면 사람이 일할 때 타락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때 타락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깨어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전을 향해 가는 자는 그렇게 잠을 안 자요. 깨어있는 거예요. 우리 남은 생 깨어있어서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일에 전심전력하여 언젠가 알 수 없는 그날 주님 만날 때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정말 정직하게 깨어있는 거 맞는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놔둘 텐데 나는 정말 그때 주님 품 안에 내가 안길 수 있는 거 확실한지 우리의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할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내가 흐리멍텅하게 있는 게 아니고 다메섹 이후의 삶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시고 또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좀 생각하시고 또 기도 시간에 아직 확보 안 된 사람들이 있으면 아직도 정말 정신 차려서 정말 내가 항상 기도하라는 주의 말씀 따라 일정한 기도 시간을 정해서 끝까지 사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